7월 마지막 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468장.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난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써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우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잠언 3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르무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르무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솔로몬의 다른 이름 혹은 이상적인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르무엘이 누구인지보다는 이상적인 왕이 갖추어야 할 교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한때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중종 때에 자신의 형제를 이용하여 철권 정치를 폈던 인정왕후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정치의 중심에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조차도 한 여인의 치맛자락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동서고금을 통해 왕이 여인의 치맛자락에 휘둘릴 때 나라가 평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하였던 솔로몬 왕조차도 여인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술이 술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입니다. 술자리는 사람을 타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숙취는 다음날 정상적인 활동까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인들 술을 마시고는 정상적인 정사를 돌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은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0절에서 31절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과는 별개의 잠언입니다. 잠언의 마지막을 현숙한 여인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남자들로 하여금 여인들은 그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는 존귀한 존재이며 아울러 남편을 세우고 때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임을 일깨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이사하엘은 힘 있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영적 육적으로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인은 영적으로 남자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여인의 몫입니다. 여인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결국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부계가 아닌 모계로 전수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혈통으로는 부계로 이어지지만 실질적인 믿음은 모계를 통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며느리를 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며느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견고한 며느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룻처럼 믿음을 받아들이는 며느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의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있다면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흥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장사를 나가거나 물건을 떼서 팔기도 했습니다. 15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짓고 집안일을 돌보며 16, 17절에 낮에는 치마를 졸여매고 밭에 나가 땀을 흘리며 18절 밤에는 등잔불에 삭바늘질까지 했었습니다. 20절 자기도 먹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웃과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 마치 19세기 초중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와서 기록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인들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고 강건함이 믿음으로 연결되었기에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시대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남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만 건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고 이웃을 살피는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복음을 위해 들어쓰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의 헌신과 나눔의 삶이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교회 정신을 본받자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까지 멀리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불과 100년 전, 1세기 전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실천했던 믿음의 삶을 본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영광은요, 22절의 세마포 옷, 25절의 능력과 존귀의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나 왕과 귀족들의 의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도
세마포 옷을 입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에게 세마포의 옷이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남편은 매일의 생활을 근실하고 품위 있게 하며 함께 가족들을 살피며 장래에 올 영광을 소망하고 오늘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31장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하옥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